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을 위한 삶이란 첫째, 중보 기도의 삶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2장 1절의 말씀 시작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바울이 1장 후반부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했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구원을 향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권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2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풀어서 1절을 다시 적어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며 구원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길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첫째로 우선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기도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기도와 구원 사역의 긴밀한 연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3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이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우리의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 구원을 위한 그 중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 누군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교회 출석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를 위해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간절히 중보한 기도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복음에 강팍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지라도 물러서거나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만남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혹여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계속 기도할 때 누군가를 통하여서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지요. 저의 경우가 딱 그러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나가지 않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 기도, 그치지 않는 그 눈물 기도로 인하여 내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내가 친구 손에 끌려서 수련회에 가서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 한없이 울며 기도한 중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보 기도와 구원 사역이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나의 기도 속에는 누군가의 구원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두 번째, 구원을 위한 삶이란 선행의 삶입니다.
구원을 위해 무엇보다 기도해야 함을 말하는 바울은 기도자의 그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의 모습과 내용이 거룩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듯한 이 바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구원을 위한 삶이란 일상의 삶이 거룩한 기도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일상의 삶이 거룩한 기도자의 모습을 남녀로 각각 구별하여 설명해요. 먼저는 기도하는 남자의 모습에 대하여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라는 말은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라는 뜻이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말은 서로의 자존심과 경쟁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으라라는 말은 기도자의 평소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정결함으로써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풀어서 8절 말씀을 다시 좀 적어보면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서로 자존심과 경쟁심을 내려놓고 평소 정결한 삶의 태도와 방향으로 살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형제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울은 형제들이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삶의 원인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남성들은 사회생활 중심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여성들보다는 더욱 경쟁 구도로 내몰리기가 십상이고 이 과정에서 마음에 품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대상을 향해 오히려 과도한 경쟁심과 자존심 싸움으로 기도를 아예 하고 싶지 않아지거나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막혀서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을 위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형제들은 당연히 그들의 걸음에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손, 정결한 마음과 태도를 살피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단정함과 소박함, 선행으로 단장하고 조용히 배우며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되는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성을 차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복음만이 남녀와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음을 선포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당시의 가부장적 시대적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창조 질서적으로 성경을 다시 설명하면서 여성들이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매님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은 소박하고 단정합니까? 그리고 조용하십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이웃의 자매들이 도전을 받으면 놀라워합니까? 아니면 세상 여자들처럼 명품을 찾고 브랜드를 자랑하고 가정살림은 뒷전으로 브런치 모임이다 카페 모임이다 하며 몰려다니며 자녀들은 학원으로 돌리고 남편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돌려막기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은 제대로 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혼란기에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과 워킹맘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여성인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켜내고 자녀를 지켜내며 살아가는지 하는 이러한 성경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복음의 굉장히 덕이 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 믿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 모습과 일상생활은 서로 연속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단절되어 기도 따로 삶 따로입니까? 일터에서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시 경쟁심과 자존심 때문에 구원을 위한 중보 대상으로 기도조차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 구원받도록 누군가 눈물로 한없이 중보하였음을 압니다. 이런 조건 없는 기도를 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위한 조건 없는 중보 기도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들은 오늘도 웃으며 인사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웃음 뒤에 흐르는 눈물과 마음속 문제와 번민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여, 제가 일하는 동안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곳 회사에서 얼마간 제가 몸담고 있을지 알지 못하기에 이곳에 있게 하신 아버지의 시간 속에 한 사람이라도 품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째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어느 위치, 어떤 곳에 두시든지 구원을 위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는 이웃을 위해, 동료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지만 이웃과 동료는 나의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저들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삶의 태도와 내용을 볼 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의 기도가 삶의 내용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태도를 통하여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이 복음이 궁금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궁금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각지에서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기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